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음악입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특별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합창곡이 있습니다. 핸델의 그 합창곡을 들을 때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850년 영국 런던에서 이 메시아를 공연할 때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될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메시아를 들을 때, 특별히 이 합창 할렐루야를 들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곤 합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주장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39권 속에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를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 중에서도 7장과 9장과 11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복하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약 700여 년경에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전 700여 년경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전 700여 년경 그 유다 나라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아람 나라 주변의 아수르라든지 이 주변국으로부터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이루어 가실 한 가지 중요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지만 그 오시는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구약의 유대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단지 그들 민족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사람의 대표이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고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과연 그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메시아는 왜 오셔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흑암에서 해방하여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약속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 흑암에 있던 자들이 그 흑암에서 해방되어지고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소개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소개했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하면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빛으로 역사할 때 가장 나타나는 일은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가? 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가? 왜 삶이 자꾸 어두워지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움, 죄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둠, 죄를 물리쳐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메시아를 내 마음에 믿는 분들은 여러분 어둠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기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죄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사망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빛을 경험하고 있는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 가장 나타나고 있는 삶의 특징은 승리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질병입니다. 노년에 가면서 우리의 몸은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생을 합니다. 어떤 질병들은 우리가 사실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인, 신체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모든 의학자들이 이 질병의 원인을 말할 때 가장 강조하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란 우리의 삶을 긴장되게 하는, 여러분, 무거운 긴장감입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데 대부분 안 좋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결국 여러분, 자율 시스템을 다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압력솥에 여러분, 열이 더해지면 그것이 부글부글 끓어서 잘못되어지면 그게 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부글부글 마음이 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열기들이 전부 몸에 전달되어지고 질병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몸이 병들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삶이 점점 힘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회복하는 길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예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다 보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게임을 새벽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게임과 함께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만나서 잡담을 하면서 사람들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 선택되어진 이 모든 인생의 짐, 스트레스를 예수 밖에서 찾을 때 인생 속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어둠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음 중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악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죄악의 습관의 문제가 한꺼번에 단번에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장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통해 가장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일상의 삶의 습관의 훈련이잖아요. 그 습관의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훈련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통치하실 때 그분이 통치하시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분과 기도하는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빛이 임하고 그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주인이 되어질 때 결국 죄악을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의 어려움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어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빛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으면서 나는 여전히 어둠의 습관에 거하고 있지 않은가? 어둠에 거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어둠의 마음, 어둠의 생각, 어둠의 습관, 어둠의 모든 일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내 속에 회복과 통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용하시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허용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결국은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통치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셔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중요한 외적인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는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내면에서 느끼고 마음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마음에 믿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마다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마음이 기쁘죠?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죠? 예배할 때 마음이 기쁘죠? 교제할 때 마음이 기쁩니다. 외적인 소유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관계의 기쁨,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우울했던 낙심하는 모든 삶의 이유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메시아, 그분은 과연 어떻게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아기로 보내주신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기로 보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의 탄생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아기로 오시죠.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합니다. 여기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왔지만 그는 왕의 통치를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비록 아기로 왔지만 왕의 통치를 행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분은 아기로 오셔서 이렇게 왕의 통치를 행하는 리더십을 행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나라 속에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대부분 리더십이 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나라의 어려움도 결국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 리더십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통치할 때 리더십은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통치할 때 사람의 한계는 리더십의 한계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실패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실패합니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리더십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리더십의 위기, 리더십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계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질 때 가장 어려움이 무언가를 만약 묻는다면 무슨 설교의 어려움, 기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리더십의 어려움입니다. 이 리더십의 어려움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완벽한 리더는 없고 완벽한 리더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나라의 리더십이든 가정의 리더십이든 교회의 리더십이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신 그분이 리더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그 통치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완벽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통치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통치하고 사람의 권위가 나타나고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집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철저히 위탁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주님의 리더십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만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시 내려가고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위탁할 때,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맡길 때, 결국 여러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치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의 통치를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섬김과 종으로 그 사역을 완성해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통치가 여러분 종으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는 기묘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할 때 그 외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기적이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묘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 그분은 모사입니다. 여기 모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위대한 상담자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상담자를 찾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상담, 여러분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구해도 구원받는 길은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주님께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직업의 문제이든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의 은혜, 열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게 위탁하고 안내를 받으며 그 도움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소유하셨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속성과 능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가장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복, 기쁨과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마음속에 지배를 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평강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할까요? 오시는 메시아가 이 다양한 이름 속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우리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묘한 일을 경험하고요,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시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행하신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메시아를 계획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우리 개인 가운데 일하시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 열심을 내었다가 때로 정체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그 열심을 내었던 의욕들이 많이 꺾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기복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도 않고, 여러분, 멈추지도 않고 그 열심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내 열심이 멈추어질 때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요, 우리의 열심이 때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커버하시고 결국 구원을 완성하시고 통치를 완성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메시아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 속에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복, 그 통치가 우리 속에 풍성히 경험하며 남은 생의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말 연시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이 떠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항상 빛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경에서도 내 뜻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 기분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평화 속에
이 한 해를 잘 마감하며 하나님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드리십니다.